한 날이지 진짜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 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4월 4일. 근데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막 즐거워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그리스인들은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지가 되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고 그래서 차차로 가다가 추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가 또 이제 날이 지나가면 동지가 와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또 가장 짧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동지가 되면은 그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즐거워 기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축제를 분위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카톨릭에서 우리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축제를 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이런 기념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축제일로 정한 것이지 진짜 이날이 태어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축제일을 보내자, 즐겁게 보내자 이런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날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언제냐면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4월 한 10일쯤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살으셨기 때문에 약 한 10월 10일쯤 요쯤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날인지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탄생을 묻어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밝히 알고 다 아시는 분이 왜 숨겨놨느냐. 사람들은 만약에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일이라고 하면 그날을 또 뭐 어떤 날을 막 지키고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하기 버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할 때 우리도 같이 축제 분위기를 하자. 그래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축제일을 정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하라고 그날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탄생 이러면 어디가 4월 초파일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은 딱 그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뭘부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산타크로스의 주인공은 니콜라스. 그 니콜라스는 누구냐면 이것은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진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걸 우리가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산타 할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이 뭐냐면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이나 같이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만 움직이면 되고 이렇게 되지만 미국은 원래 넓기 때문에 멀리 이동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다른 사람이 놓을 수 있는 이런 거로 지키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에서 미국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는 날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휴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일날과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그때의 그 주인공은 누구신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모두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죠?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오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 다른 것이 아니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많은 것을 보여줬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쟤들이 진짜 나를 잘 알고 있을까? 나를 뭐라고 알고 있는지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나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 궁금한 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가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지금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면 메시아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라고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더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진짜 잘 알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떡 5개, 조그만한 떡 5개 하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2마리,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조그만한 애가 한 끼 먹을 양식입니다. 그게 도시락이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 했냐면 하늘을 축사해가지고 그거를 거기 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은 그때 숫자에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남자도 있을 때고 여자도 있을 때고 애들도 있을 때고 어른도 있을 때고 이마다 노인애들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렇게 다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돼요? 그 광주를 12광주리나 남는.
부스러기를 구워 모았더니 12강줄기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보니까 눈이 흐드렁거려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적어도 약 한 2만 명이 먹고도 남은 거를 이렇게 모았더니 12강줄기가 남나. 그때는 로마 식민지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막 그렇게 나누고 배불리 해주면 이분을 왕 삼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모시려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산떡이다. 그래서 니들이 나를 먹어야지 되지 나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식인종인가? 왜 나를 먹으라래? 자기가 떡이라면서 자기를 먹어야 된다고 하나?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다 떠나버렸어. 사람한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들 떠나갈래?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 왜 여기지 왜 안 떠나갈래?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이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특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한 것은 보통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라고 해서 이 건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와서 헌금했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막 봉사하고 막 일하고 교회 와서 막 일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대. 말씀이 우리 몸과 같은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거했다는 것,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언제 계시냐?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놓고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되 성령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라면 얼른 빛을 만들어서 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창조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 그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만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참 사람도 되고 또 참 하나님도 되고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가서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와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매쟁이 같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성을 나타내는데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족보.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족보가 있는 거죠. 그 족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오늘 18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 요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단순히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남자하고 아직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잉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그러니까 결혼 문화를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이 3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아버지하고 이제 다른 집 아버지, 그러니까 딸을 낳는 아버지와 또 아들을 낳는 아버지가 자기들이 얘들 크거든,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정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들이 진짜 자라서 한 17, 18 막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봤을 때 진짜 괜찮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자기들이 또 이제 합의를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약혼 관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을 남자는 집을 장만하고 여자는 그 남자가 자서 맞춰서 살 것을 다 어떻게 음식도 만들고 그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1년 동안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이때 아직 그러니까 몸은 섞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혼관계라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마리아한테서 누가 하냐면 성령으로부터 잉태, 아기를 뵙게 되는, 그래서 낳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사람의 씨가 아니라 그렇게 잉태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인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바다 물은 묻은 드러나고 바다는 이렇게 되고 새는 날아다니고 뭐 하늘에 별은 있으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말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다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어. 다른 종교는 다 누굽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창조주가 아니라 그 사람 피조물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데 부활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종교는 다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믿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하메드 이런 사람을 믿는 것도 있고, 또 이슬람을 믿는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다 죽은 사람들이요. 근데 누가 피를 흘리고 대신해서 우리 죄를 속죄해주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잉태해서 낳는데 그 아기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데
뭐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이스라엘은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예수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름을 부어 세웠느냐? 그 사명을 줬다는 것인데 죄를 위해서 너는 이 땅에 가서 그 사명을 담당해라.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뭐라고 믿느냐? 아, 우리 죄를 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분이라고 내가 믿는 것.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죄가 없어지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을 때 모든 걸 다 만들어놓고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 우리가 결혼을 시킬 때도 애들 어떻게 되면 다 살집 마련해놓고 뭐 다 해놓고 결혼시키잖아요. 그렇게 사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모든 걸 다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민이 있었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은 있었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이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참 헷갈린다. 로봇으로 만들면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로봇으로 만들자니 그렇고 왜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뭐 왜 만드냐면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도 목적이 있잖아. 그죠? 마이크를 만들면 소리가 작은 것을 크게 하려고 만드는 것 같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우리를 왜 만드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으로 만들면 맨날 그 소리밖에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 자유의지자로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지가 높여지려고 저게 죄질 텐데 이랬어.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좋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고 그들이 믿으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들과 같이 사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줄래?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는 걸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와서 꼬이는 거예요. 사단이 뱀이 아닙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못 먹게 하지. 왜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다 먹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되니까 못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따먹어. 진짜 그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이 세상에 인류들이 다 된 건데 죄 때문에 다 죽게 돼버렸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몇천 년 동안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다 죽게 돼서 다 후예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야 아들아 네가 그때 약속했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저희들 해서 내가 가서 죽을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서 죽는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사람을 하나 쑥 보려면 그거 안 믿잖아.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자가 메시아다. 이런 자가 메시아다라고 성경에 곳곳에서 다 써놨어. 처녀가 난 애가 되지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지 되고 또 그 사람은 죽은 자 되면서 같이 살아나야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숨어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이 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다 종합을 하면
그게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엄마가 동정녀로 낳냐? 결혼하기 전에 낳냐? 애기 남자도 없는데 낳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네가 베들레헴에서 낳냐?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청주에서 낳았다? 이러면 뭐라 해야 돼요? 너는 가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다 다 곳곳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찼다는 거인죠.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동정녀 여자에게서.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놓고 그대로 실천하시지, 그냥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다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앞으로 될 일 다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어이구 진짜 하나님 맞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계획을 하시고 다 또 그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율법 아래에서 와서 율법의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자기가 사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고 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기 학교 가서 배울 때 고등학교 가서 뭐라 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다 이루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대. 뭘?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응?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와서.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약속할 때 뭐라 했어요? 죄진 자로서 내가 가서 죽고 그를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 이룬 것이 어디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법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 죽고 그거를 믿는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죄로가 넘어가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죄를 없애야 하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 인생은 60부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죄 없는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라고 왔지만 마침내는 죽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 승천해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주는 의미를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내가 그것만 믿으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성탄절에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번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